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이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기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그 법궤가 기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날부터 21년 된 시점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1년간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자에 놓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막 그냥 이렇게 오늘 부르짖는다고 막 내일 구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뭐라고요? 그 죄에 대한 그 더러움을 씻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어제 잘못했다 오늘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막 오늘 바로 계획을 수정하셔서 내리기로 한 진노를 수정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변덕이 죽을 듯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훌륭한 사무엘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는 안 불렀다고 또 사무엘아 그래. 또 엘리한테 달려가. 또 안 불렀다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 부르면은 그건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과 물음에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21년간 사무엘이 사사로서 행동하도록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해 구원하지 않아요. 21년이라는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게 하고 난 다음에요, 70년이 지났을 때 그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네?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뜻을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이제 1948년도에 분단이 되었다면 올해가 뭐라고요? 70년의 하나님의 징계가 마감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은혜를 베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는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용어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내가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려놨지만요,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을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아세타로스를 버리라고 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문화도 즐기고 세상에도 적당히 발을 들여놓고 마귀 편에도 적당히 서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도 예배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금송아지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나에게 제사 드린 적이 있냐? 예배한 적이 있냐? 너는 하늘에 있는 신 네팔을 받들었고 하늘 군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여기도 마음을 빼앗기고 저기도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00% 마음이 갈 때만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50% 60% 하나님 섬기는 걸 하나님 섬기는 걸 하잖아요.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했다면은요, 회개한 삶의 모습이 뭐가 돼야 하느냐?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니까. 좋은 열매.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삶만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죄산 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가 내 삶의 지배자가 돼야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에 복종하는 게 종인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고 신약에서는 믿는다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순종이라 했고 신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도 쏟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없는 삶은 거룩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삶을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삶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자, 이것은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에 달린 무화과를 찾아갔어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나무 무화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한다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무려 2500년간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2000년간 이스라엘은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내어놓지 못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3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3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수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는 자를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는 자. 그게 아주 씨같이 지극히 적은 자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다 그들의 심령을 강포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오늘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은 한민족의 구원을 어떻게 닫으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뭐라고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으셨어요. 닫으셨다 이겁니다. 그들을 강포하게 하셔서 구원의 문을 닫았어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에 대해서 변화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의 문을 안 닫는다고 생각합니까? 네.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윗과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서 포도원은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신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대답하여 이것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찍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찍었는가를 알게 돼요. 온 열방에 흩으시고 온 민족으로부터 유린당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무려 유대인은 독일에서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한다. 600만 명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학살당했다고요? 600만이. 그리고 히틀러는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사람 기름을 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 독일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그들의 안경, 그 유대인이 있었던 안경, 유대인이 신었던 신발을 모아놨잖아요.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신발과 안경을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이 더미를 이루고 있고 신발이 더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로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르러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통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다 죽으면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부는 오직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려고 천사들을 보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답니다. 열매 맺는 자가. 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요.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땅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거는 은혜를 말해요.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밭가는 자가 농부잖아요. 농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 이 합당한 채소는 좋은 열매를 말해요. 좋은 열매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이건 나쁜 열매를 말하잖아요. 나쁜 열매를 내어놓으면은 저주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은 지옥 불못에 던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열매냐?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예수의,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포도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다면은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수의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밝힌 특성이 뭐냐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성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특성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특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의 특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충심과 진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특성, 그건 충심과 진실입니다. 그냥 충성되어야 하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의 특성을 복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야 하느냐?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는 그는 죄를 조금도 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서 열매 맺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요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매 맺게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잘라버린다 이게. 오늘 우리가요 포도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아주 포도가지를 가치없이 잘라버리잖아요. 왜? 포도의 진액이요 그 어마어마한 진액이 몇 가지에 집중돼야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열매가 듬성듬성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진액을 그 몇 가지에다가 아주 가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사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예수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진실된 삶을 가르쳤다면은 죄 안 짓는 삶을 가르쳤다면은 거룩한 삶을 가르쳤다면은 깨끗한 삶을 가르쳤다면은 오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죄 안 짓고 살아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요 전혀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왜 다녀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부자가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교회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를 자기의 배경으로 삼으려고 교회 다녀요. 목사는 성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망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뭐가 나타나야 하느냐?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니까.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날 때만이 촛대가 머물러 있는 교회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냐 아니냐는 교회의 판정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특성이 안 나타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하루 더 이상 존재한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그는 모임은 될 수 있어도 교회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좋은 열매는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은 열매예요? 네. 로마서 6장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다 줄거놓으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어떻게 살아야만이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영생에 이른다는 거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들 칼빈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 교리를 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교리가 뭐랬습니까? 교리가 뭐라고요? 네? 우리 이제 지켜주세요. 교리가 뭐예요? 교리는요 죄 짓는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교리야. 뭐라고요? 앞으로 교리가 뭐라고요? 사람들 교리하면 교리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교리는요 다른 게 아니니까. 죄 짓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게 교리야니까. 근데 성경에 죄 짓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은 어디도 없으니까. 죄 지으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하는 성경은 어디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요?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죄 안 짓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결가 뭐가 해결하고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죄 안 짓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해요. 죄 짓는 것을 거룩이라는 게 아니고 죄 안 짓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지어. 그런 죄들을 주님의 피로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렇게 죄 짓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고 하니까. 세 번째 좋은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서 사랑의 성품이 나타난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내게서 만약에 사랑의 성품이 안 나타난다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0절에는 요한일서 4장 13장 로마서 13장 그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는 거고요.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 없는 거고 사랑하면 악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에 그다 줄 끊으세요. 빛의 열매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뭐가 좋은 열매예요?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뭘 이루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범사에 기뻐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이 여러분들 외적 환경에 있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면은 내가 모든 상황에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면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은 환경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할 수 있잖아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찬송하잖아요. 그럴 때 그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요. 기뻐하는 여러분들 희락이란 말이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 평화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인내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금물로 공동 번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금휼로 번역했습니다. 자비를. 그 다음에 양선은 착함이 착함. 그 다음에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에 오면은 내게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아끼는 것도 뭐라고요? 음식을 아끼는 것은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들 감리교의 교리 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감리교는 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쓸데없이 제가 어느 날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날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토끼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는 건데 꽁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앞에 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차를 치어가지고 꽁을 잡았어요. 차를 치어가지고 꽁을 잡았어.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주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내가 이유 없이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살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과거에 그 습성이 나타나가지고 과거에 습성이 나타나죠. 습성. 그래서 내가 학살을 한 거잖아요. 살생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주 그냥 순식간이니까 순식간에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도 절제예요. 그래서 음식도 적당히 하고 뭐라고요?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요 바다에다 버린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돼가지고요. 지금 그것들을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물고기 살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살점 속에 그냥 워낙 그게 작아가지고 워낙 이게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물고기 살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물고기 살점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물고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경적 재앙을 갖고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혀 놓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 플라스틱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요. 내가 강릉에 가서, 산에 가서 일할 때도요, 산에 가서 모든 쓰레기를 주워 내려옵니다. 모든 쓰레기를 주워 내려와요.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그 쓰레기들을 다 나중에 다 주워 내려와가지고 다 분리수거하는데 보내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안 사는 방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쓰레기를 주워 내려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게 충성이에요. 그런 게. 네. 여러분들 야고보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저 위에 성령의 열매하고요. 한번 이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거기 보십시오.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 나오죠. 성령의 열매 화평 나오잖아요.